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는 언제부터 지키는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언제부터죠? 12월. 그렇죠? 12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지키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어지고요. 성탄절 이후에 주연절,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는 주현절이 그 다음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주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기로 지키고 그 다음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변화주일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으로 하얗게 변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셨던 그런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여러 제자들이 목격했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고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부터 읽게 되면 창세기 먼저 읽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서부터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을 덮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니면은 이제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자꾸 동물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레위기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가운데 지난주 말씀에서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혹시 믿지 않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앉아있다라고 혹시 믿으시나요? 아니면 안 믿으시나요? 그냥 누구 보러 아니면은 그냥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안 하면 찝찝해서 이곳에 앉았나요? 아니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곳에 앉아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1절, 2절,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곳입니다. 회막을 봉헌할 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방법은 5가지죠. 보통 5대 제사라고 말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마다 특징이 있고 제사마다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용어도 낯설고 까다롭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많은 예물과 그 다음에 제사의 규정 중에서 우리가 특징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물과 그 제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떠한 제사의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간에 예물 곧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그 사람의 생활 수준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공통적인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의 종류나 제물에 바치는 방식 또는 제사를 드리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고르반.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 고르반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셨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요.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왜 고르반이 되었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제일 멀리에서 오신 분이 이곤사님이 아침에 1시간 정도 준비해가지고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본문에도 보겠지만 이제 흠없는 거 귀한 걸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1시간 차 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네에서 그 생물을 끌고 와서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목축을 하는데 소나 양을 기르고 있는데 태어났어요. 쉽게 여기서 말하는 숫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근데 멀쩡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라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가 송아지를 잘 다치지 않게. 다치면 이제 흠이 있게 되니까 다치지 않게 기르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해 놓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혼낼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의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가까움, 좋은 사이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표시하고 친교를 표시하는 증거물로 그 뜻으로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구별된 것,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이 예물을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증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곧 살아있는 고르반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르반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어근, 단어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 어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케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장, 즉 심장, 간, 대장,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장기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케렙이, 즉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제 인간의 심장, 가장 중요한 것, 인간으로 말하면 지정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심장이나 간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사로부터 나와왔어요. 즉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우리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내 만족감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 가운데 드려질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기른 가축이어야 됩니다. 원래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밥상을 엎으실 때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와서 흠이 없다라고 제사장이 승인한 것 사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레위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의 어떤 규정을 따르면 본인이 기르고 흠이 없는 걸 태어나면 잘 기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서 그 동물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인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구약에서의 안수는요, 피차 간의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전해지는 거, 전가되는 거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동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단순히 자신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동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각을 떼어야 될지, 내장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보면서 죄로 인한 대가, 심각성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있어 동물의 피에 의한 속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욤키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속죄 예물을 드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욤키퍼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이제 뭐라 그러죠?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명절이지만 워낙 그 교육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 공휴일이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퍼블릭 스쿨인데 유대인 그 노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1년에 한 번이요. 세 번째는 예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드려진 예물을 잡고 그 피를 회막 문 앞 제단에 뿌렸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자가 흠없는 예물에 안수하여 드려지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앞에 제단 앞에서는 무슨 냄새가 진동할까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겠죠. 그리고 드려진 제물들을 불로 태우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겠죠. 이렇게 구약에 사용되는 흠이 없는 예물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신약을 통해서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예표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로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긴 했었지만 매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번제의 특징이죠.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분만 불사르고요. 나머지는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제는 전부를 불태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번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이 향기로운 냄새의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냄새다. NASB에는 a smoothing aroma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 드려진 흠이 없는 예물에게 전가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에서 키웠던 가축을 성막으로 가지고 오는 동안 잘 보관하고 관리하여서 흠이 없는 모습을 드리는 그들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번제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과 물과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이 되었고요. 죄인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과 매칭을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은요, 제가 PPT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장 850명이 이제 뭐 영적 전쟁이라고 할까요? 싸움이 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했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선지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나절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그리고 예물을 다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졌던 제단과 그 제단 주변에 둘러 있었던 물까지 다 태우셨다. 그 이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굿모닝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마 표현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매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한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삶이 내 뜻과 내 계획, 내 방법과 그다음에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주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